말씀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신앙, 마땅히 가르쳐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젊은 가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5월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지갑이 가벼워지는 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른이 날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른이 날은 왜 없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5월은 우리가 서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들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이렇게 함께 축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성인들도 참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참 목말라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가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고 타인을 향한 관심을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어찌 보면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바로 옆집 불과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요, 참 인사 한번 나누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아내가 하여튼 간식도 한 번씩 섬기고 그렇게 하시는데 참 인사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린이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기 위한 날로 우리가 기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린이들에게만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장년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또 마땅히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읽고 듣고 또 배우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우리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되고, 또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여호와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청지기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청지기는 자신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위탁받아서 대신 잘 관리하여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또 더 많은 이득을 남겨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명이 청지기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직이 된 부모님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또 조금 더 폭넓게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또 더 넓게는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2세대 이후 세대들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겨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것에 대해서 6장 4절부터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어떻게 힘써야 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장래가 매우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요. 위로는 중국, 밑으로는 일본, 그렇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 또 북한과의 관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장래를 참 힘들다, 불투명하다, 위험한 나라다 그렇게 예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한국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에서 첫 번째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맹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지간하면은 글을 다 쓰고 읽을 줄 압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땅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교육의 효과가 반드시 또 다시 돌아올 것이기에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열이 높고 또 고학력 사회가 되었지만은 참 이 사회 곳곳은 탄식을 부르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은 많으나 참된 제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것처럼 교권도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피켓을 들고 오히려 거리에 나가야 될 정도로 교권이 많이 무너진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입니다. 윤리도 무너지고 전통도 무너지고 가치관의 혼란도 일어나고요. 아이들은 어찌 보면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몰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지나가면은 그 어른을 알든 모르든 그냥 무조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동네의 많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지나가면은 알든 모르든 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몰라요. 또 길에서 335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쪽을 지나가기가 두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죠. 아이들에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은 봉변을 당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아이들의 자녀 교육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어릴 때 열심히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독립과 밖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릴 때 그것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쭉 읊어보면은 그래도 흐릿한 기억 속에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유일신을 섬긴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일신을 섬긴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에게 계속 암송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국민교육원장처럼 민족 혼을 일깨우고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이 쉐마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종족마다, 나라마다, 각자 개인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지만 그 중에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신 사상에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가득하고요, 전 세계가 기독교로 복음화가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주장해도 여러 다른 잡신들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 안 사라져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참신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여러 다른 잡신들은 세계 어느 곳곳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신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울림, 옥황상제, 삼청신, 산신, 용왕신, 칠성신, 조상신, 장군신, 풍년신, 도깨비, 구미호, 저승신, 하여튼 굉장히,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신만 해도요 얼마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신뿐만 아니라 메이드 인 재팬 신은 1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신이 있죠. 또 인도의 브라만이나 또 이슬람의 알라나 전 세계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나라의 토속적 신들이 많고, 그 신들이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신앙은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특정한 신, 그 특정한 신을 민족적 체험의 바탕 위에서 유일하게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신앙이 바로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유일신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에 여호와 신앙을 보여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 안 계시나? 네, 화장실 가셨나 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다른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나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유일신론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세상의 신이 오직 한 분뿐이라는 그 유일신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많은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선택한 그 신은 이 땅에 신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의미가 존재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의 존재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특정한 신을 나의 경험적으로 체험하여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참 신으로 믿고 고백하며 오직 그 신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 존재론적인 표현은 그냥 낮은 신앙이에요. 의지론적인 표현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쉐마에서 말씀하는 그 여호와 신앙, 유일신 신앙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신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신 중에서 탁월한 신, 그 신을 내가 선택하여서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으로까지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외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삶이 그 신앙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얼마나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의지는 없어요. 말은 하지만은 힘을 다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만은 목숨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신 중에 도깨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토테미즘, 이런 무속신앙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그냥 존재론적인 신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지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니까는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4절부터 9절까지 넓게는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에서는 출애굽한 광야의 2세대 이후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고 그 명령만을 따라서 살게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오직 참신이신, 여러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신이신, 참신이신,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절대 권력자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세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모세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유대인들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과학과 예술과 문학과 경제를
마구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들어보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을 스파르타 교육과 비교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스파르타,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300. 그 영화에 보면은 스파르타 하면서 오직 강한 자들만을 키워내는 그런 스파르타 교육을 비교합니다. 스파르타 교육은요, 훌륭한 육체와 기술로 힘을 길렀으나 그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어린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재산처럼 물건처럼 이 어린이들이 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스파르타 교육은요, 사람을 강하게는 키웠지만은 인간성을 말살해버린 그 교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파르타 교육은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밤낮 침략을 당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학교가 없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져도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어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들 통해서 반드시 그 율법 교육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서 방황했고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그러한 위기를 겪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은 자녀들에게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 랍비들이 로마 장군과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성문을 열어줄 테니까 제발 회당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만큼은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협상을 해서 성문을 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청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만큼은 제발 지켜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다 불타 없어지고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것만큼은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세계 곳곳에서 모든 분야들을 휩쓸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출생한 후에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베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후에 40일이 지나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 의식이 끝난 후에 그 아이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가 스스로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외울 때까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매일 읽어줍니다. 바로 한순간이라도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유아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내죠. 그리고 하셉스트 여왕이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모세를 왕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셉스트 여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에서 폐위되고 나면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열심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애굽 시대 때 왕이 되려면은요, 아몬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셉스트 여왕의 양자로 들어갔지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자라납니까? 예, 어머니죠.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애굽 민족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야. 그런 교육을 받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어머니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치니까 모세가 아몬신 제사장 수업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이 일을 두고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봄이라. 아멘. 바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이 있었기에 모세는 이 땅의 영광보다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년 전쯤부터였나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하여서 참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인 하브르타 교육으로 아이들을 주일 오후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방법론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교육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신앙을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유혹과 위기와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셔야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서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야만 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맡아서 기르는 청지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지기는 나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나를 보내신 그 청지기를 보내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청지기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대신 양육하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자녀들이 내 것인 것처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을 위해서는 남보다 더 뛰어나도록 학원을 몇 개나 보냅니다. 참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과 외국에도 학원이라는 문화를 수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대단하죠. 하지만 그렇게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투자하고 가르치지만 아이들의 인간성은 메말라가고 숭고한 인격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생신 파티를 열어드릴 때에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인사하면서 축하드리면서 물어봅니다.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신앙 교육이 있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양육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은 먹을 것도 많았고 과자도 많이 주고 또 그래서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문화가 교회에 가면은 경험할 수 있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참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도저히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넘어선다라는 것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넘어선다는 말은 고사하고 다른 요소들로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서 그 세상 발끄트머리라도 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그렇게 따라가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교육,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는 교육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든 시대는 아닙니다. 나라의 복지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어지간하면은 다 먹고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참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려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자녀들은요, 세상 속에서 반드시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된 자들은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세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능력자,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풍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정교에서 사역할 때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이런 요청을 했대요. 목사님,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 붙여주십시오. 말씀 과외 선생님을 한 분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저도 제 딸들을 학원에 참 몇 개를 보내지만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가르치는데 과외비를 투자하면서까지 말씀을 혹시나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도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정말 탁월한 실력자들이십니다. 말씀 과외 공짜로 해달라고 해도 가르쳐 줄 거예요. 애들이 안 배우려고 해서 그러지. 성경 과외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 맡아줄 거예요. 저도 맡아줄게요. 한번 도전받아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 희망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래 희망을 이루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봄날에 바닷가 갯벌에 새끼 개들이 부화되어서 기어 올라옵니다.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기어다니는데 똑바로 걷는 놈을 한 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개가 속상해하면서 새끼 개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봐라, 얘들아, 나를 따라 걸어보렴 하면서 걸어보는데 어떻게 걷습니까? 엄마도
똑같이 옆으로 걷는 거죠. 그죠? 예. 그 이야기 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엄마 개와 같은 그런 개가 아닙니까? 그런 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를 따라서 살아라 하는데도 똑같이 옆으로 걷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지 않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과 힘과 마음과 목숨과 또 뭘 더할까요? 하여튼 뭐 다 더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 더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본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